만유의 주 앞에 우리가 한 소리로 찬양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함께 슬픔을 함께 위로하고 회복했었던 그것을 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 김선자 명예권사님 우리 유가족들 오늘 참석하셨는데요. 박은미 지사님 함께 잠깐 일어나시면 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쁨을 나눌 때 2배가 되고 또한 슬픔을 함께 나눌 때 그 슬픔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원뜻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쁜 일과 슬픈 일을 함께하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회복하는 우리 새영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마라고 하기에는 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큰 비를 지금 맞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큰 비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 그들이 있습니다. 회복하다, 리커버, 우리 8월의 주제를 선포하면서 우리 교회 앞에다가 내걸었습니다. 회복하다, 그것을 기도한다고 새영광교회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할 때는 우리 교회의 회복만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알린 것 아니겠죠. 바로 이 지역사회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내걸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다짐이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마다 매일 새벽 기도회마다 잊지 않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지역사회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그렇게 모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렇게 품이 넓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새영광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품이 넓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수혜를 맞은 우리 이웃들과 같이 정말로 회복이 절실해 보이는 그것이 너무나 뚜렷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특별히 이 사람을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누가는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역사가처럼 아주 꼼꼼하게 기술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의 수혜자를 조금 더 특별하게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더욱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이 마비되었다. 이는 그 문화 속에서 더욱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 오른쪽을 바른 쪽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영어도 right가 오른쪽, 옳은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의롭고 옳은 것 성경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오른쪽 손이 마비된 것 그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먹고 사는 데에 아주 크게 쓰임받는 손입니다. 먹고 사는 데에 손이 없으면 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그렇게 유용하게 쓰이는 손 중에 또한 오른손입니다. 이는 전인격적으로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회복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리커버가 절실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일을 합니다. 성경의 인물에 나를 대입하는 것이지요. 나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찾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오른손 마른 자는 우리에게 참 유용한 인물입니다.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오름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하는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감각이 점점 더 무뎌지고 있는, 그래서 말라가고 있는, 신경이 다 말라 죽어가는 오른손, 영적으로 민감하게 쓰임받아야 하는, 그래서 활발히 움직여야 하는 그 오른손임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라는 꽤나 유용한 핑계로 인해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있는 바로 나. 그렇게 리액션하지 못하는 바로 나. 그러면서 점점 영적인 신경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영적 불감증이 더욱더 깊어져가만 가고 있는 그런 나. 또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너무나 나를 바짝 마르게 하는 그 내 주변의 모든 환경과 조건들,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그 환경에 제대로 굴복하여서 그렇게 오른손 마른 자와 같이 영적으로 말라가고 있는 나의 모습,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인공의 그 손이 마르는 그 증상은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점점 더 말라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그래서 조바심을 한참 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체념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뭔가 좀 다른 날입니다. 먼저 그 역사가 일어난 곳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그 자리는 다름 아닌 예수께서 오신 자리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자리, 그 자리였습니다. 말씀이 임한 자리였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구약 성경은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그렇게 초청했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실현되는 자리였습니다. 손마른 자가 회당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대하는 그 일은 오늘이 처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켜켜이 쌓여가는 그 자신의 그 삶의 어두운 나날들, 그 나날 속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회복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정말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렇게 포기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숱한 날 중에 하나, 별 기대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회당으로 나와왔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온 우리의 발걸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임하셨기에 특별한 날, 회복이 임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 오늘 기계적으로 주예전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바로 오늘이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만나는 날이라면, 그 가르침을 제대로 만나서 받아서 리액션하는 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라면 오늘이 바로 리커버, 회복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우리와 똑같이 매번 똑같은 그 회당 방문이 습관이 되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세심한 누가가 그 손마른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그다지 세밀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을 본다면 오늘 이 손마른 사람이 반응한 것이 그닥 그렇게 열정적이지는 않았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는 분명히 반응했습니다. 말씀이 있는 그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응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에게 가운데로 나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내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에 그대로 순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경청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명령 앞에 순응할 때, 바로 그때 우리 삶의 문제, 지체되고 있었던 그 문제, 회복이 필요한 그 문제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터치하실 것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지, 어떤 요청을 하실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 명령에 리액션할 때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그 삶의 문제 또한 해결되는 그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렇게 순종할 때 내 삶에 회복되어야 할 그 문제까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진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기에 내 손 마른 것,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 확실히 아시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아시며 그것을 어떻게 치유하실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렇기에 그에 합당한 명령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의 주의 말씀, 그 가르침 앞으로 나와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수혜자, 그 오른손 마른 자는 확실히 자기 손이 마른 것, 그것 회복되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정 회복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복을 허락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그 마른 손을 회복시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문제를 회복시키시기를 바라셨습니다.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안식일, 그들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의 안식일에 대한 인식, 그것을 회복시키시려고 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아주 계획적으로 그렇게 그들의 안식일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 안식일 회복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영적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중요한 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은 실은 6장 1절에서부터 같은 주제로 분류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주제는 바로 안식일 논쟁, 그것입니다. 오늘 사건 바로 앞에는 오늘보다 앞선 어떤 한 안식일에 이 밀밭을 지나가던 예수님의 그 무리가 그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니 어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느냐고. 안식일 때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율법을 범하느냐고 그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그 옛날 다윗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었던 진설병을 먹고 함께 고생하는 자들, 먹지 못하던 그들과 함께 나누어 주면서 함께 먹었었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보다 크시니 인자가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의 모든 사역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에 나타난 안식일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위해서 지으신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세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6일 동안 그 창조 사역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쉬셨습니다. 바로 그런 창조 사역, 그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그 섭리, 그 사랑의 뜻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 율법의 완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이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즉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 없기에 서슬파란 눈으로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호시탐탐 저를 어떻게 고발할 것인가, 그렇게 안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신성모독하는 그가 율법의 기본 중에 기본인 그 안식일 준수를 위반하고 있으니까 아주 날선 시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와중입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그 상황은 바로 그런 와중입니다. 오늘 본문은 확실히 그 이삭을 잘라 먹었었던 그 안식일과 구분되는 다른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 예수의 대적자들이 제대로 표적 삼을 수 있는, 제대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리한 그 시선으로 나를 갈고 있었을 그 예수님의 대적자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8절의 진술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대적자들인 그들 또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그 그릇된 안식일 또한 고쳐주셔야 했기에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대적자들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교정시킨다면, 정말 제대로 회복시키려면, 그런 시도를 한다면 권위의식을 갖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상했을 것이고 더욱더 예수님을 공격하려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신변에 위협이 되는 것은 명약관화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손마른 자의 치유를 통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동시에 거기에 모인 모든 이들의 안식일이라는 그 귀한 신앙의 통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수면 위로 올리십니다. 가운데로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그가 일어나 서거늘. 손 마른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회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안식일에 대한 비뚤어진, 구겨진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그들의 문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한가운데로 섰습니다. 그렇게 한가운데 나와 있는 그 문제 앞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아주 강력한 화법입니다. 수사적 질문입니다. 대답이 뻔합니다.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그 대답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기억하는 날이라면 온전히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을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일성을 우리 다시 한번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그 이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희년 선포,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것을 담고 있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날이 바로 우리의 안식일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안식일이란 바로 그렇게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규율을 지키면 그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함께 동역하면서 그 사랑의 그 안식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실천이 필요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조항이었습니다. 십계명에 나타난 안식일의 조항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남종, 여종, 객, 이렇게 신분이 낮은 자들에게도 노동을 강요하지 않는 것,
그 모든 약자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과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면서 허락하시는 그 희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희년을 함께 누리겠다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귀한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함께 나누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안식일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원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율법에만 갇혀있는 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으로만 지킵니다. 본질을 벗어나서 비본질에만 갇혀 있습니다. 껍질만 따르는 겁니다. 그것만 다 지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경건 생활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고달픈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아주 편리한 종교 생활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나를 지치게 하는 맹목적인 종교 활동, 그 종교 생활은 그것으로 충분히 고달픈 것 같지만 실은 삶의 실천, 진정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신앙생활을 생략해버리는 오히려 편리함이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부류들, 신앙심이 좋은 것 같지만 실은 살아내야 하는 신앙, 살아가야 하는 신앙을 스킵해버리는, 생략해버리는, 그 살아내는 신앙의 발을 빼어버리는 그런 영악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정체된 문제 회복을 정말 열렬히 기다리고 있는 그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마른 오른손 가지고 오늘 주일 말씀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가르침을 받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자리에 나와 회복될 때 우리의 그 문제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안식일의 회복, 그것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 다른 모든 것에서 완전히 자유해서 우리를 향해 서 계신 그렇게 우리를 묵묵히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눈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집중할 때, 바로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그 지점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다시 한번 꼭 확인하면서 넘어갈 것은 우리의 주일은 이 구약의 안식일 개념을 도입해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날이지 구약의 안식일과 같은 날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일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주일은 생명을 허락하신,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 기쁨으로 사는 날입니다. 그 기쁨과 함께 그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그 사랑의 구원 사역을 함께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는 그 안식일의 그 의미를 함께 누리는, 그 창조 섭리대로 안식하며 그 뜻을 실천하는, 그것을 다짐하고 실제 그것을 누리는 그런 날이 우리의 주일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주일이 율법으로만, 그 옛날 바리새인들이 지키던 그 안식일의 개념으로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저 출근하지 않고 주일 성수 잘하면, 그래서 주일 예배만 드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간략화되고 율법화되고 종교화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혹독한 봉사함으로 인해서 주일이 안식은 고사하고 일주일 동안 오히려 가장 고된 날,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일, 우리의 주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힘들게 하는 봉사 다 내려놓고 그냥 자유하십시오,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그냥 편하게 멍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참뜻에 집중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희년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 때문에 그 희년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봉사함으로 인해서 바로 약한 자들을 섬기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복사할 수 있는 그 마찰면을 오히려 더 넓혀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봉사의 자리에서, 그 봉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중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알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캐치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지도하시는,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면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를 아주 친밀하게 지도하고 계시는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친밀하게 그렇게 지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지하면서 그 지도하심을 사모하면서 그 지도하심에 온전히 열려있는 그 태도,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함께 누리면서 집중하는 진정한 안식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성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일이 그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누릴 때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평안, 진정한 안식,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는 그 안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때 귀한 사역을 함께 했었던 친밀하게 지낸 촬영 감독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가끔 SNS에 이렇게 에세이 쓰듯이 영적인 이런 깨달음, 그것을 남기시는데 그것을 제가 볼 때마다 울림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이 영상은 순간을 표현해내야 되죠. 그 순간을 표현해내야 하다 보니까 그런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은 확실히 우리 삶 속에서 그 순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 깨달음, 그것이 지난 주간에 또 하나 올리셨는데 그 속에서 제가 감동이 있어서 한번 허락을 득하고 오늘 이 시간 그 올린 게시물 전문을 한번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야구를 많이 한다. 너무 많이 하다 보니 동네 야구 선수인 우리 애들이 비슷한 나이대 리틀 야구 선수들과 같이 해도 크게 밀리지 않는 실력이 되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흐뭇하다, 기쁘다, 자랑스럽다. 성장한 거고 잘한 거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쁠 때가 있다. 그건 바로 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야구에 대해서 생각할 때다. 야구를 하면서 그 안에서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고민해 보는 것.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그 모든 과정에 아빠가 동참해 주기를 바랄 때, 그때가 가장 기쁘다. 바로 며칠 전이 그랬다.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려는데 타격폼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놀던 녀석이 아빠, 나 타격 연습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왼쪽 다리를 이렇게 돌려주니까 확실히 허리가 더 잘 돌아가. 아빠가 좀 같이 하면서 봐주면 안 될까? 내 대답이 뭐였겠는가? 이 경험은 한동안 내 안에 머물며 큰 기쁨과 여운을 주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떠올리게 해주었다.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갖고 나와의 대화를 기다리고 계실지, 어떤 기도를 기쁘게 들으실지 조금의 힌트를 얻은 것 같아. 우리 삶에서 회복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생각해보고 스스로 그 내 인생의 타격폼을 교정하는 것. 그러면서 그 일에 아빠가 좀 같이 하면서 봐주면 안 될까? 그런 요청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내 인생이라는 그 야구 게임에 내가 어떤 타격폼을 가져야 하는지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 귀한 와중에 하나님, 내 폼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교정할 때, 우리 함께 교정할 때 우리 안에서 진정 회복되어야 할 진정한 그 문제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역시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손에 그 마른 손 또한 펴지게 되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회복이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복된 주일, 우리 영적, 육적인 손이 회복된지라, 손이 회복된지라, 그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리액션하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리커버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